오늘 본문에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익숙한 구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구절들은 신학적으로 매우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알려주는 근거 구절이기도 하면서 또 때때로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구절들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 구원이 마치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니 내가 뭔가 마음에 끌리는 게 있어야 그걸 하고, 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오해를 낳기도 하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구절들을 좀 잘 이해하는 것이 분명 필요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또 이 본문 안에서 이 구절들이 과연 어떤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에 이 구절들이 주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먼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바울이 본문에서 제시하는 것 하나를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또 구원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마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구절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 안에서, 우리의 힘에서,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유명한 구절이지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들도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이런 주제로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듣는 그런 구절의 내용들인데,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본문들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시면서도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버리시고 또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하셔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되셨다.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구원에 필요한 유일한 공로이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믿음조차 우리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역할이나 우리의 몫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또 시작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아직 우리는 그 구원을 이 땅에서 완전히 완성품으로서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가 완성품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져서 우리는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그 완성품을 맛볼 수 있게 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구원과 완성된 구원
그 사이 기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는 중인 것인데, 이 시기가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시기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성화의 시기인 것입니다. 성화. 이미 구원이 시작되어 확정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을 누리지 못한 이 시기는 모든 신자에게는 이 시기가 완전한 구원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성화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를 받는 이들은 바울이 아주 자신이 기쁨이라고 말할 만한 신실한 자들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편지를 했을 때 이 성도들은 곧바로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성화의 그 단계,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이구나를 바로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성화의 시기를 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여기서 이루라 라는 말은 행하다, 역사하다 라는 말로 사실 성경 안에서는 더 많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에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너희가 구원의 힘을 보태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지만 이제는 너희의 목도 필요하니까 너희가 힘을 보태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시작된 그 구원이 너희의 삶에서 누려지고 맛보아지고 경험되도록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아직은 부분적이지만 그 받은 구원을 삶에서 맛보고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받은 구원이 너희 삶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구원을 삶에서 누려라, 삶에서 경험하라, 또 그 구원을 드러내라, 증거하라.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변화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삶에서 아무 변화도 없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부터 달라지게 됩니까? 사실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지요. 이전에는 그저 주변 사람들이 다 귀하다고 말하는 그것을 나도 귀한 줄로 여겼고, 이제는 사람들이 다 볼품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나도 하찮게 여기며 살았었지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길 줄도 알고,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말하는 것을 정말 볼품없게 여길 줄 아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삶의 목표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결코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더디고 또 그 과정 앞에서 참 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참 변화된 것 같다라고 생각되더라도 되다가도 또 돌아보면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기를 반복하는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분명 우리 자녀를 기를 때에 신앙이 제일 우선이다, 신앙이 최고의 기준이다 라고 말하다가도 또 자녀들이 뭔가 좀 바쁜 일이 있고 또 자녀들이 좀 힘들어하면 또 금세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도 내가 이제는 좀 더 잘해보겠다, 내가 이제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헌신해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보지만 또 당장 눈앞에 바쁜 일들, 급한 일들이 나타나면 그 마음이 또 사라지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이라는 가치 안에서 새롭게 가지게 된 그 가치관, 그 새로운 관점이 우리의 삶을 이전과는 다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권면은 때때로 실패하더라도 받은 구원으로부터 시작된 이 변화됨이 우리의 삶에 계속 머물게 하고, 그래하여서 계속적으로 그 구원을 누리고 맛보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 변화로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서 구원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이룰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 역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받은 구원이 취소될까 봐, 우리의 받은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절대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단지 겁먹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그 감정과 함께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이 바로 경외인데,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이루며 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또 존중하는 존재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바짝 긴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존중하는 존재 앞에서는 참 때로는 경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들 연애하실 때에 그 초기에 다들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상대방에게 맞추어서 내 삶은 철저히 긴장하고 경직되어서 조심스럽게 행동 하나하나를 했던 그런 것처럼 저희 일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지 않지요. 오늘 바울은 구원을 이루며 살 때에 이런 모습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라고 하는 이 구원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는 그 큰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구원이 정말 누구로부터 온 것이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아는 성도라면 이 구원을 생각할 때, 또 이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베푸신 구원이기에 감히 나 같은 죄인을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은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중하고 영광스러운지를 기억하는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셨지만 그 구원의 시작에서부터 완성해 가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과정에 동참케 하시는 그 귀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전적으로 우리에게만 맡기신 것은 아닙니다. 이게 참 비슷한 듯 다른 것인데, 구원에 대하여서 오래전부터 참 많은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은 하시지만 이제부터는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야 되는 몫이다,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다. 또는 하나님 역할 더하기 사람의 역할이 되어야, 이렇게 두 가지가 더해져야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식으로 말해왔던 이단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한 번씩 들어봤던 펠라기우스, 또 알미니우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했던 이단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완성으로 가는 과정은 마치 우리에게 맡기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이 과정 역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과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성화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참 하나 이루어 가 보려고 해도 너무나 더디고 참 실패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서, 그런 우리 안에서 친히 이 일을 행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본성적으로 악하고 약하여서 성화되기 쉽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맥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소원을 가진 채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앞에서 말해오던 것이죠. 앞에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리며 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쁘신 뜻인데,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일을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 변화된 삶을 맛보면서 또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든 성도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때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흔히 말하는 억지 순종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안 드리고 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다가는 벌을 받을까 봐, 마치 내 삶에 재앙이 닥칠까 봐 정말 기쁘지 않지만 억지로 순종하는 성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이지요. 앞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것처럼,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마음에서부터 정말 원함이 시작되어서 그 마음에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순종이 참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 관계 안에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음의 소원으로, 마음의 즐거움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억지로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억지로 정말 몰아붙이시거나 협박하시거나 또 우리를 정말 강압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기계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때때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때때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인내하며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작은 어떨지 몰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정말 인도하셔서 끝내는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여 순종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성화는 너무나 더디고 실패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잘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에게 실망스럽기도 할 것이고, 잘 변하지 않는, 자라지 않는 우리 때문에 짜증나기도 할 것이고, 또 실패를 반복하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성화되지 않는 자신, 도저히 변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실족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과정 하나하나까지도 우리의 변화를 위해, 우리의 성화를 위해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일에 남김없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우리가 또 한 번 변화에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마음의 즐거움으로 주의 구원을 이루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성화됨에 있어서 더디 변하고 때때로 실패하더라도 구원을 이루며 사는 삶이 참 쉽지 않더라도 우리를 이 귀한 구원의 길에 동참시켜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 줄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일에 기쁨으로 수종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 더 살필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그렇게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면서 그것이 성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를 하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인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든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비라는 단어는 내면의 생각을 말합니다. 내면에서부터 마음에서 그 누군가에게 정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상태를 여기서 말하는 이 시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원망은 무엇입니까? 원망은 이제 그 마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즉 내면에서부터 뭔가 불평과 정말 화가 있고 그래서 따지고 논쟁하고 싶어하는 그 경향, 그런 마음가짐과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는 것, 그 두 가지를 다 잘 다스려서 우리의 삶에서 없이 할 때에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받은 구원을 누리고 받은 구원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은 시비와 원망이 없는 삶입니다. 때때로는 교회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때도 분명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잘잘못을 따지고 지적하고 또 건강한 비판을 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신앙과는 또 진리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시비와 원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비판과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마음의 시비와 미운 마음과 그리고 또 그 마음이 표출되어서 외적으로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없을 때에 받은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참 잘 알려주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행함에 대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혀입니다. 혀. 성도의 언어 생활, 성도의 말. 우리 야고보의 가르침을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추구인은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혀로 하는 그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될지를 말하는데, 이 앞부분에는, 이 구절 앞부분에는 더 독한 말도 있습니다. 혀 때문에 지옥이 펼쳐진다, 이런 식의 표현도 있습니다. 야고보가 하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던지는 말, 원망을 포함해서 악한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작지 않은 죄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은 혀를 잘 단속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또 원망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그 표심팔을 경험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 동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또 모세를 향한 원망을 결코 그치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어서 배고프다고, 또 가나안 들어가기가 무섭다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울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의 원망이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에 따라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우리가 마음 편히 구원받은 백성답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화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우리를 향한 또 그런 공격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상황을 맞이할 때에, 또 우리의 성화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대하여서 얼마든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을 겉으로 표출해야 되겠고, 원망을 쏟아야 분이 풀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원망을 잘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리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바울이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시비와 원망을 참아낼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우리가 시비와 원망을 잘 참을 때에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나고, 또 16절의 앞부분까지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드러내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하여 시비와 원망이 없을 때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어떠하다고 합니까?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지고 또 말씀을 거스르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라면 마땅히 그 세대 안에서 순결하여서 그들 앞에서 도덕적으로 본이 되고 거룩함의 본이 되어서 성도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비결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성도가 모든 일에 시비와 원망이 없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마땅히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그러진 세상이기에 세상이 더 어그러져 있을수록 성도는 사람들에게 빛을 더욱 밝히 비춰주고 진리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교회와 성도의 빛입니까? 무엇이 교회와 성도가 보여주어야 할 순결의 모습입니까? 대선 기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거철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 선거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데, 막 인터넷에 접속을 해보아도, 또 뭐 유튜브 이런 거에 들어가 보아도 모든 것이 다 선거와 관련된 것들 아닙니까? 뭐 후보들이 서로와 욕하는 영상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참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적에 제가 이제 어떤 그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선거에 대하여서 참 여러 가지 발언을 하는 것을 이제 뉴스에 나와 있는 그것을 참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설교 시간에 계속적으로 많은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선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특정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번 선거는 무조건 부정선거니까 선거하러 가지 말아야 한다느니, 뭐 선관위를 불태워야 한다느니, 그러면서 막 저주하는 말을 쏟아붓고, 과연 이 시대의 기독교가 정말 세상에 보여야 할 빛과 소금된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참 저희 목사로서 정말 낯이 뜨거워지고 참 마음에서부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혹 성도님들 중에서는 거기에 나온 목사님들을 또 개인적으로는 좀 존중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목사의 양심상 절대로 그것은 목사가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순결한 모습을 보여낼 수 있는 방법이라면 예수님께서 절대 이 땅에 오실 때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는 모습으로 오셨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받은 구원을 귀하게 여기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받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그 구원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모습이
이 시대 교회와 성도가 보여주어야 할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모두가 큰 목소리 내기를 좋아하고 자기 입장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기 화를 참지 않는, 그리고 쏟아내기를 좋아하는 이 시대에 시비와 원망을 참는 모습이 성도의 구원을 드러내는 모습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을 귀하게 여기며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 받았으니, 이미 구원 시작됐으니 이제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일 가운데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켜 주셨음을 기억하며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받은 구원의 존귀함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누리며 구원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자로서 말과 행함에 있어서 시비와 원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어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 참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드러내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빛으로서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잡고 또 구원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참 그런 일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입니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구원을 베푸시고자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하며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은 구원을 잘 간직하고 또 누리며 살게 하시고,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이 구원의 영광과 존귀함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시비와 원망을 그치는 모습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